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북전주 노회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정기 원례회를 드리게 된 것 환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참 못하시고 순회 헌신 예배를 잠깐 드리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원래 화요일 원래 예배 이제 두 번째죠. 순회 헌신 예배 또 한 번 더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회의도 진행하게 된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알고 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전주 노회를 사랑하시고 여전도 연합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저희들이 실천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12장까지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행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로 마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성경 속에는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고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실물 교육을 덧붙이시고 우리에게 꼭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였어요. 무엇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는가?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던 그때로 돌아가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곧 6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과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가장 인상적인 방법으로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것은 그때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때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은 꽉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틈이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단단하고 닫혀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될까?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짚어볼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주님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때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이 아니고 이미 식사를 하시던 도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기에 아마 가장 적절한 때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셔서는 이제 겉옷을 턱 벗어서 이제 옆에다 두시고, 그리고 종의 차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식사 시간의 종의 차림은 어떤 것이냐면 긴 수건을 이렇게 이제 허리에 두르고 한쪽 끝은 물을 닦아주기에 편리하도록 길게 늘어뜨린 이런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른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한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의 차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물로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손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놓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만일 남이 씻어주는 경우라면 그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나 아니면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였습니다. 종이라고 해도 이방인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지만 유대인 종들은 자기 주인의 발까지는 씻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게 되어 있는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이미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날 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한껏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앞으로 우리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하고 우악스럽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결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참 우리 여전도회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곧바로 여전도회가 결성이 되고 또 선교하는 데도 앞장서고 많은 봉사를 통해서 참 빛과 역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 덕분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는 역시 여전도회 모임들은 대단해요. 남자들의 모임보다 여전도 회원들의 모임이 훨씬 더 강력하고 잘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전주 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갈수록 모이는 인원이 줄어들고 조금 더 이제 참 쇠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자체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이 지속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같은 모양으로 줄어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는 여선대원들이 모여서 여러분 누가 크냐 시샘하고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아도 가속도가 붙은 이 쇠락하는 모습은 아마도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그 중에도 제자들은 서로 시샘하고 누가 크냐 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들은 크게 변화되고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이지 그 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결코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모습의 제자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귀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한지 주인이 고삐를 끌어당기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려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옆을 지나가다가 그 영광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나에게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주인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대뜸 몽둥이를 하나 들고 와서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두들겨 패고는 고삐를 잡아 끌었어요. 그러자 이 나귀가 아이쿠 웬일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교만한 나귀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몽둥이가 약이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대접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래야만 말을 듣는다? 그건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방법, 고차원적인 교훈, 고상한 모습으로 깨우쳐야 하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솔선수범을 하셔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대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일일이 발을 씻겨주실 때에 제자들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난데없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나귀의 놀라움보다 제자들의 놀라움이 더 크면 컸지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참 이제 우리의 주님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옷을 벗어놓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내 발을 막 씻으려고 하면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엄청 당황하겠죠. 제자들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을까 상상이 갑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누가 감히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 남의 발을 씻지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남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고 행할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남을 다스리고 권력을 휘둘러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무엇이 있어요? 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벌려고 합니다. 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도와줘요. 옛날에 그 기억이 나십니까? 거지 행세를 하고 깡통을 들고 부자 동네와 이제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국어를 하는 것을 이제 실천한 그런 방송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많이 거쳤습니까? 강북이 더 많이 거쳤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처하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돈을 갖다 들이대고 줄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벌써부터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정치 자금을 대주겠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권력자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올랐다가 그것이 또 이제 가능성이 줄어들면 또 내려갔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도 못 지켜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들 중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목을 휘두릅니다. 주목 세계에 이 두목급이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간수와 경찰들을 부활하듯이 했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발을 씻는 자, 바로 남을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느냐 물어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더 옳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말이 더 옳은 것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것,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돼요. 이것을 재미있게 설명한 예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의술이 아주 뛰어나서 일반적인 병을 잘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약을 만들었다 그래요. 뭐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의원은 이처럼 귀한 약을 남에게는 주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딱 1인분만 만들어서 벽장 속에다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키워낸 수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만일 내가 죽거든 저 벽장 속에 보관해 놓은 약을 꺼내서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바르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수제자가 그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약을 꺼내서 자기 스승의 몸에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발끝, 다리, 허리, 가슴, 드디어 심장에 가까이 발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약은 1인분밖에 없는데 자기 스승이 살아난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수제자는 다시 그 나머지를 잘 보관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경우를 보니까 뭐 수제자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부탁대로 약을 꺼내서 정성껏 바르기 시작합니다. 발끝과 다리, 허리, 가슴, 드디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애초에 1인분으로 만들었던 약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스승과 제자 둘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천국의 삶은 남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지만 제가 또 문맥의 설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이야기 있었지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다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먹지를 못해서 빼빼 말라 있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에도 좋은 건강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숟가락이 지옥이나 천국이나 모두가 똑같은데, 그것이 아주 길어서 혼자서는 입에다가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입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숟가락으로 먹여주니까 여유 있게 식사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섬긴 것입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 예수님은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저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참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참 제자인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너희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실천하려면 여기 말씀하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어요. 너희는 첫째로 한 가정의 가족을 말합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샌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섬기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밖에 나와서도 섬길 수 있다는 말이죠. 간혹 젊은 친구들이 인사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가정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인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섬기는 것이 의외로 밖에서 섬기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잘 해야 되긴 하겠는데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쑥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굳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타성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이사할 때, 집안 청소할 때, 또는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저 가만히 편하게 지내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참제자가 있어서는 가정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 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돕는 거예요. 교회에 할 일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실행회가 모이는데도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도록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찬양대 또 하나님께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재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이 장부도 정리해야 되고, 또 틀림이 없나 몇 번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회의 때마다 또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고, 보이지 않게 굉장히 바쁘고 힘든 것이 또 재정부원들이더라고요. 자, 이 모두가 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고
누군가 손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일이고, 이런 봉사가 사실은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젊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일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청년부 담당으로 청년부를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이제 제 손으로 해야 됐어요. 예배 준비를 할 때 의자를 놓고 앰프를 놓는 일도 먼저 온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집에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이 젊은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띄엄띄엄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 귀찮은 게 아니고, 참 지도자가 직접 부탁하고 지시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 현실에 그냥 부끄러우니까 말도 꺼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또 수련회도 다녀오고 이렇게 1년이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들면 누군가가 쏜살같이 나타나서 가로채고, 그래서 청소를 해요. 물건을 옮기려고 하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예배 준비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청년들이 새벽 기도회까지 보이는 거예요. 금요일 밤 철야 기도회는 청년들이 먼저 악보를 영상으로 준비해 놓고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된 거죠.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어줄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남을 위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떼어 주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 밖에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생활에 있어서도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니까 막 섬기는 일은 잘하는데 섬김을 받는 법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허락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남을 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의 섬김을 받을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시느냐고 물으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도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려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아직 다른 제자들을 섬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거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도 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섬길 때에 그것을 또 따뜻하게 받아주는 이런 법도 알아야, 그래야 서로 사랑이 넘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도 겸손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허락하는 데에도 겸손과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기쁨과 함께 참된 행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까지 모두 바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은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겨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북전주 노회 여전도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